말씀에서는 출애굽과 광야에서의 삶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 이후에도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죠. 이처럼 사람의 역사에는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시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사건은 출애굽 사건, 그중 대표적인 사건인 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에서의 생활을 시편 기자는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수백 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며 인간적인 소망은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시편 114편은 하나님의 현현을 회고하는 이 서술적인 찬양시의 형식을 지녔습니다. 게다가 이 노래는 출애굽 사건 자체보다는 그 사건을 상징하는 시적 언어가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역사와 자연을 다스리신다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의 저작 시기는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처음 저작되었을 때는 아마도 예배나 예식에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세월이 지나면서 이 노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꿔놓은 출애굽 전통과 그 전통이 주는 생명에 참여하도록 새로운 세대를 초청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시편입니다. 그렇기에 이 시편은 단순히 과거의 회상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도 세상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선언입니다.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어떠한 세상도 우리를 삼킬 수 없다는 신앙 고백인 셈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편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뒤흔드는가, 그리고 그 임재 앞에서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서 2절은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며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올 때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태어난 생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태어나던 날 그들은 이방 나라에서 구출되었으며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나왔습니다. 출애굽은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이 억압하는 자들의 압박에서 풀려나 자유를 누리게 된 날이죠. 출애굽을 통해 노예 생활에서 해방된 주의 백성은 여호와의 성소가 되고 영토가 되었습니다. 성소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단지 그들을 해방시킨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그리고 2절 후반부는 영토가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는데, 영토라는 것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이 나의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권이 임하는 것이 바로 영토라는 말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출애굽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하는 그런 민족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성막을 세우게 하신 이유와도 일맥상통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너희 중에 거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3절에서 4절은 바다가 보고 도망하며 요단은 물러갔으니 산들은 순양들같이 뛰돌며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날 바다는 도망쳤습니다. 이러한 이미지는 바다가 무엇인가를 보고 혼비백산하며 주랭랑을 치는 모습이죠. 홍해가 주의 백성에게 길을 내어준 일을 염두에 둔 그런 회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요단강도 순식간에 물러갔습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이른 봄에
홍수로 범람하는 이 요단강을 마른 땅 건너게 하신 그러한 일을 회상하고 있습니다. 왜 홍해와 요단강이 도망갔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파도가 충렁이는 바다와 호수로 범람하는 이 강도 하나님을 보자마자 도망치기에 바빴다는 겁니다. 바다와 요르단강,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는 이 새 창조가 시작되자 하나님의 이 피조물들은 도망치기에 바빴던 겁니다. 옛 창조는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 구원 사역은 천지를 창조하신 옛 창조 사역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산들과 언덕들도 주님을 보자마자 뛰놀았습니다. 주의 백성의 길을 가로막은 물들은 도망쳤지만 산들은 순양들과 어린 양들처럼 기뻐합니다. 왜 산들은 뛰놀고 있을까요? 산들이 기뻐 뛰노는 것은 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땅이 흔들리고 우레가 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은 바다야 내가 도망하면 어찌함이며 요단아 내가 물러가면 어찌함인가 너희 산들아 순양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노면 어찌함인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이 세상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임재를 더욱 극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기자는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며 상당히 흥분하고 즐거워합니다. 그의 질문에는 이러한 분위기가 반영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는 홍해와 요단강이 순식간에 도망한 이유를 묻고 있습니다. 홍해와 요단강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야 하는 길을 막아섰다가 두려워서 혼미백산하며 도망쳤습니다. 창조주의 출현에 피조물들은 심히 두려워서 자리를 피한 겁니다. 이어서 기자는 산들은 왜 순양들과 어린 양처럼 뛰어놀았는지를 묻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기 위해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 기뻐 뛰어논 겁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5절과 6절이 내용이 아주 상당히 유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다와 요단강과 산들과 작은 산들에 대해서는 이미 3절과 4절에서 언급을 했다는 말이죠. 단지 이곳에서는 수사학적인 질문들로 이 문장을 그저 바꾼 것일 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한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3절과 4절은 과거형으로 기록되어서 옛날에 있었던 일을 추억하고 있지만 5절과 6절은 현재형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통해 기자는 이 독자들을 출애굽 사건이 진행되던 현장으로 돌아가서 선조들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이 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출애굽 사건과 이에 대한 자연의 반응은 옛날의 추억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에는 특별한 의미로 주의 백성에게 다가오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러한 일들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지금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독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절과 8절은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그가 반성을 쳐서 몬물이 되게 하시며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7절이 두 차례나 인용하는 앞에서는 하나님의 현현이 임했음을 의미합니다. 5절에서 6절은 왜 바다가
강이 도망쳤고 왜 산이 뛰놀았는지를 질문했는데 이 7절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현현을 보았기 때문에 급히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실 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또한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모세가 르비딤과 가데스에서 바위를 쳐 물을 내게 하신 일을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저자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을 주신 사건을 분사로 표현합니다. 이는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묘사하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 바위를 쳐서 물을 주신 하나님이 아직도 축복의 물이 흐르도록 하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온 세상을 두려워 떨게 하신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을 자상하게 보살피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모습은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제 시선을 자연의 경이로움에서 하나님 자신에게로 옮겼습니다. 이 모든 진동과 변화의 원인은 바로 야곱의 하나님, 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시편 114편은 출애굽의 구원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 임재를 어김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 구별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죠? 바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죄에서 구원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이 구원한 이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광야 길에도 언제나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어 친히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을 뒤흔들었고 바다가 보고 도망쳤으며 요단강이 물러갔습니다. 물은 옛날부터 공포의 대상이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이 심해는 그저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물에 빠진다면 그야말로 죽은 목숨이었죠. 그러나 그러한 위험천만한 이 바다와 강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산들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뛰놀 뿐이었습니다. 산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을 때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이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나머지 춤을 췄다는 이야기죠. 이처럼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할 뿐입니다. 호흡이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자연 만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주의 백성이 누리는 축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회복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에 나타난 시편 기자가 묘사한 이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역사하십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세상의 창조주,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어떡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면 바다도 물러갑니다. 오늘 우리의 불가능한 문제들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서면 반드시 길이 열릴 것입니다. 아무리 건조한 인생일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자리에서 샘물이 터지게 됩니다. 주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4편은 과거에 일어난 일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향한 믿음의 노래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삶의 바다를 가르시고 우리의 삶의 요단강을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며 메마른 반석에서 생수를 내십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한 가지이죠.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하며 동시에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며 우리 삶 속에 있는 홍해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을 기억하게 하소서. 눈앞에 놓인 홍해와 요단강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건널 수 있다는 믿음을 허락하소서.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